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서홍스님. 그는 불교계의 큰 스님이며 정신적인 지주다. 세상을 향해 문을 열고 근원적인 인간의 모습을 만나는 시간, 참선. 68년의 수도 생활을 해온 서홍스님. 그가 깨달은 선의 경지는 어떤 것일까? 새 속에 찌들은 마음을 싣기 위해 사람들은 절을 찾는다. 우리나라 불교 조계종의 선맥을 잇는 대표적 사찰 고불총림 백양사. 1400년 전에 창건돼 각진국사를 비롯해 많은 고승대덕이 머물다간 유서 깊은 곳이다. 총림이란 선원, 강원, 유론과 연부론을 구비한 규모가 큰 사찰이다. 일종의 대학과 같은 것으로 총림의 최고 지도자는 방장이라 한다. 법문을 알리는 종소리. 백양사 고불총림 방장 서홍스님. 방장이란 총림을 이끄는 최고 책임자다. 법문이란 부처님이나 선지식의 가르침을 말한다. 여기에 의지해 배우면 성자의 지혜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문이라고 한다.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고승들이 남긴 책은 후세인에게 훌륭한 삶의 지침서가 된다. 그 공산주의나 또 이제 자본주의나 두 가지라고. 선불 땅에 낭낭하게 퍼지는 큰 스님의 설법. 서홍스님은 우리나라 정통 조사선의 대표적 큰 스님이다. 수행을 통해 체득한 것들을 자신의 뒤를 잇는 불제자들에게 법문을 통해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 현대의 이상으로 하는 것은 평등하게 살자, 또는 자유스럽게 살자, 또는 박애정신으로 살자. 번뇌와 욕망의 세상에서 풀리지 않는 의문들을 들고 승가로 뛰어든 불승들. 먼저 깨달음에 이른 큰 스님의 법문은 수행의 지침이 된다. 산사를 찾는 대중들의 발걸음.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고자 덕이 높은 스님을 찾아온다. 그들에게 서홍스님은 삶을 헤쳐나갈 정신적 등불이 된다. 세상의 수레바퀴 속에서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안타깝기만 하다. 자신이 깨달은 경지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서홍 큰 스님의 마음이다. 일본 식민지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나 어려서는. 그러니까
간디가 그 인도 힌두교를 믿어가지고서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불교를 잘 믿어가지고서 훌륭한 정신 바탕에서 독립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걸 또 느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조부님이 돌아가시니까 절망에 빠져서 더욱 불교를 연구하고 또 민족이 그러한 그 식민지 정책을 받아서 그러한 참혹한 비극 속에 있으니까 민족도 불교 정신을 구제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 그 불교에 아주 심취하게 됐어요. 충남 논산에서 태어난 송 스님은 20살 때인 32년 백양사 송만함 대종사를 은사로 출가한다. 스승인 만함 스님은 득도한 제자에게 내리는 글인 전법계를 내리며 송을 범에 비유했다. 오대산 방한암 스님 문화에서 참선 공부를 하던 서홍 스님은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경도 임제대학을 다니며 체계적 근대 교육을 받았다. 졸업 논문이 당대 제1가는 일본 철학가의 학설을 정면으로 뒤집고 그 논문이 대학 교지가 되는 일화를 남기기도 했다. 또한 서홍 스님은 몇 해 전 열반에 든 성철 스님과 도반으로 함께 수행을 했다. 어디 계십니까? 만화스님 지금 내 말 소리 들어? 깨닫고 보면 이 자리가 그냥 시간 공간 초월한 영원히 그 자리요. 그 자리에 죄다 살아있어. 지금 말한 자리 그 자리라. 그 자리밖에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몰라서 그렇지. 스님의 웃음은 이것이 선의 경지다라는 뜻만 같다. 일본 묘심사 선원에서 3년 동안 안과하며 선수행을 송 스님은 동국대학교 대학 선원장과 여러 선원조실을 역임하며 한국 불교의 전통을 일구었다. 1974년부터 5년간 종단의 최고 어른 자리인 종정을 맡게 된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스리랑카를 방문해 불교를 통한 양국 교류를 이뤘다. 만함 스님의 고불총림을 이어받아 송 스님은 96년 고불총림 백양사의 방장의 자리에 오른다. 고불총림 큰살림을 이끌며 송 스님은 한국 불교의 조사선 전통을 확립해 나가고 있다. 우주와 인간은 하나의 생명체다. 우주의 리듬에 따라 새벽 3시에 시작하는 승가의 하루. 세상 만물을 깨우는 사물의식이 치러지고 마지막으로 범종이 울리고 나면 새벽 예불이 시작된다. 절은 성스러운 수행과 정진의 도량이며 마음을 닫고 잘못을 뉘우치는 참회의 도량이다. 정성스레 올리는 예불은 부처님에 대한 존경의 의미, 부처란 곧 인간의 참모습이다. 결국 인간 본연의 자유로운 참모습에 대한 예의다. 몸과 마음을 어지럽히는 번뇌를 털어내고
순간에서 영혼을 살려 하는 것이 생명현상. 이 영혼의 세계에 도달하는 것이 바로 참선이다. 깨달음의 경지는 깨달은 사람만 알 수 있을 뿐 그 전에는 결코 미치지 못한다. 물을 마실 때 그 차고 더움은 마신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깨달으면 그 인간의 참모습이라. 그것은 시간 공간을 초월하고 그 죄악이 없어. 거기는 분별 진실한 자리니까 자유자재해서 청정해서 언제든지 물들더라니까 죄악이 없어. 그러니까 생사도 없고 죄악이 없는 그 자리니까 인생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라. 그래 이제 참선하면 그 자기 참모습을 깨달아서 그 참모습 깨달아서 그 자리는 생사가 없고 죄악이 없는 자리니까 구제가 돼. 해결이 돼. 인생 문제가. 그렇게 돼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생사 문제다. 머리를 깎고 결과 부자를 들고 앉은 무건정진의 참선. 겉으로는 미동도 없이 앉아있지만 안으로는 전쟁과 같은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다. 불심은 논리에 의해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에 의해 취득되는 것. 그러한 부처님의 마음자리에 가장 먼저 도달한 사람이 마하가석이다. 마하가석은 부처님의 제자다. 부처님이 연꽃을 들어보이자 미소로서 대답했다. 깨달음이란 이런 것이다. 첫째고 둘째고 선지식을 잘 만나야 합니다. 한 번 스승을 잘못 만나면 일생이 결단납니다. 그래서 옛날에 스님들은 30년이고 20년이고 스승을 찾아서 바람을 지고 산천을 헤맸습니다. 스승을 잘 만나야 하고 지금 선지식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선지식 만나기라는 것은 참 삼생에 좋은 업을 지어도 만나기 어려운 건데 선지식을 잘 만나야 한다. 그래서 지도를 잘 받아야 한다고. 우리나라에서는 끊임없이 화두를 의심하는 간화선. 화두를 들고 수행을 하다 공부가 풀리지 않을 때 수도자들은 선지식과 스승을 찾는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중요하다. 화두를 내리는 것도 그 화두를 타파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스승의 역할이다. 때문에 문답 시간은 제자의 공부를 점검하는 시간이다. 왕장 스님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사람마다 누구나 다 참사람의 지위에서 살고 있건만 지금 학자를 위해서 참사람의 경지를 당장 보여주십시오. 그러나 스승은 할 한마디뿐. 왕장 스님, 건노가 있어서 지금 하신 말도 제 입구에 떨어졌다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스승은 이번엔 말조차 없다. 왕장 스님, 일상에서 참사람의 일상 수용 경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점심 먹고 차 마시고 그랬나? 이미 차 마시고 산책까지 다녀왔습니다. 알듯 모를 듯한 동문서답. 제자의 서슬프는 질문과 스승의 할과 방. 그 사이에 칼날 없는 칼이 왔다 갔다 한다. 일본의 도겐 선사의 정법안장에 보면은 임재의 무의진인을 비판해서 무의진인도 알증된 유의진인도 알아야 된다 이렇게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유의진인 다 산시방이야. 깨달음의 경계는 어떤 모양이나 소리나 생각으로서 알 수 없다. 참된 진리의 법은 말이나 글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서문답은 널리와 이성을 넘어선 언어의 순수한 세계에서 이루어진다. 말과 글도 뛰어넘고 삶과 죽음도 뛰어넘는 진리의 세계. 깨달은 뒤 서홍스님은 오도성으로 깨달음의 경지를 표현했다. 죄다 세상에서 어렵다고 하지만은 그게 조사선이 어려운 게 아니라 조사선은 인간의 참모습을 완전히 해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그렇게 깊고 참 높은 인간 자체가 그렇게 참모습이 돼서 그걸 밝힌 것이 그 참선이지, 그 조사선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인간 자체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러니까 참선이 어렵다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인간 자체가 깊고 높고 그렇게 위대하다 이렇게 보여야 돼요. 서홍스님의 법문은 사흘에 한 번씩 열리고 있다. 올바른 부처님의 자리, 생명이 있는 활발한 생명체, 인간의 근원, 바로 그 자유로운 자리가 선의 경지다. 그 자유로운 선의 자리에 도달한 서홍스님.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일반인들에게 서홍스님의 법문은 올바른 길을 안내하는 등불이 된다. 큰 스님을 모셔가기 위해 수자 스님들이 예를 올렸다. 늘 새로운 마음으로 법문에 임하는 서홍스님. 법문이란 부처님이나 선지식의 가르침을 말한다. 여기에 의지해 배우면 성자의 지혜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문이라고 한다. 먼저 깨달음에 오른 선지식으로서 서홍스님은 깨우침을 구하는 이들에게 자신이 얻은 것들을 나눠주고자 한다. 생각하는 것은 모양이 배들 안 해요. 형상이 안 배요. 그러나 그 과학적으로도 따져서 먼저 말하기를 깨달음의 경지에 오른 큰 스님의 한마디 한마디는 그들의 수행길의 지침원이 되는 것이다. 큰 스님의 법문으로 빠져들고 있는 그들이 얻으려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깨달음의 세계다. 모든 것을 자비심으로 살리는 마음을 먹이면은 모든 것을 잘 살리는, 발전시키는, 향상시키는 그러한 에너지 파동이 막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주에 또 그 파동과 합쳐서 크게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지, 마음이 형상이 없다고 아무 힘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음에서 또 나쁜 파괴적, 부정적 여러 가지를 파괴시키는 그런 정신을 일으키면은, 마음을 먹이면은 그러한 또 한량없는 파동, 에너지 파동이 일어나서 우주에도 그런 파괴적 파동이 있는데 그것과 합쳐가지고서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에 있어서도 그 민족이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사느냐 따라서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자연 환경에도 크게 또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오늘날은 그동안은 너무 인류가 이기적 욕망으로 자기 욕심만 채우고 남을 해치는 그러한 역사를 창조했기 때문에 제자들을 깨우치는 이 서홍스님의 인류가 목소리는 위기에 청정하기만 하다. 처했을 뿐만 아니라 자연 불안정한 현 시대에 대해 환경에도 크게 스님이 강조하는 영향을 것은 끼치고 언제나 있다. 정신문화의 이렇게 중요성이다. 이것을 동양의 정신문명이 정신을 현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발전하는 그러한 모든 것이 생성하는 그러한 정신을 가질 때에 인류가 살 수가 있고 세계 역사 흐름에 있어서 그러한 일대 전환기를 맞이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운문스님이 이르되 이른 말한 육불수 여섯도 거두지 아니한다. 한 것은 즉시 난군이 바로 이것이 뚫어버려. 조사선을 인류 구제의 해결책으로 본 그러니까 서홍스님. 한 글구가 그 자리인데 조사선의 대표적인 선지식으로서 서홍스님이 한양은 30여 년 전부터 글구라도 줄기차게 그 자리를 제창하고 있는 말하는 것이 글구하거든. 참사랍니다. 이기적 욕망에 의해 타락한 현 세상. 이에 대한 구제책을 서홍스님은 임재선사의 무의진인에서 찾았다. 무의진인, 지위 없는 참사람이란 뜻으로 참사람이란 인간의 참모습을 깨달아 욕망과 허물을 넘어선 사람을 말한다. 과학 문명 이렇게 이룩해가지고서 과학 문명이 이제 그 물질적으로 풍부하게 모든 걸 창조하고 또 교통, 통신, 정보가 발전이 돼서 동양 서양이 하나가 되고 이렇게 훌륭한 현실 아니요. 과거에다 대면 참 인류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 복잡한 데 끄달려서 제정신이 또 없어. 오늘 인간들은 그 물질 풍부하고 교통, 통신 편리한데 그런데 정보 그런데 끄달려서 제정신이 없거든. 제정신이 없어가지고서 훌륭하게 살 수가 없거든. 훌륭하게 역사 창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참선에서 참모습 그 자리 인간 참사람 그 참사람이 인간 참모습이라 참사람 그 자리는 자유자재하거든. 언제니 걸리더라는 거 자유자재예요. 그러니까 과학문명 노예로 전락한 인류를 해방시키는 것은 구제하는 건 이 참선이요. 결국 참사람 운동은 문명과 세상사에 물들어 가려진 본래의 참모습을 되찾자는 것이다. 하도다 때를 당해서 대사를 요필하기를 간절히 바라요. 수행은 세상과 대중에서 벗어날 수 없다. 깨달음이란 결국 중생제도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종교인이 어떻게 나서서 구제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할 필요가 있어. 예. 그래서 이제 절에서도요 음. 소비적인 불사 이런 건 나누기로 깊은 산에 들어앉아서도 요즘의 어려운 국가 현실이 걱정된다. 난방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도 온도를 낮추고 경제적으로 파탄이 오고 또 남북이 이렇게 갈려가지고서 한 동족끼리 서로 원수가 되고 서로 죽이는 민족은 아마 세계 지구상에 지금 없을까요? 우리 민족이라 지금. 그런데 그것은 정신 문제라고 생각해. 이런 훌륭한 참사람 바탕이란다든가 이런 훌륭한 바탕에서 참말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서 살면 이렇게 안 될 텐데 이게 저 IMF도 그냥 자기 이기적 욕망으로 마구잡이로 막 갖다가 이게 왜 됐지? 달러 위기가 아니라 정신 위기야. 정신이 잘못해서. 이 동족끼리도 싸우는 것도 이데올로기로 그냥 자기 주장만 하지
참사람 그 인간 그 근본 그 자리에서 보면 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서로 위해서 살게 됐으니까 이런 좋은 정신 바탕에서 하면 남북이 서로 그렇게 원수가 되지 않고 서로 죽이지 않고 참 평화적으로 자비심으로 도와서 평화 통일이 대변될 거야. 그렇게 정신 그 잘못해서 그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민족도 이 참말로 세계 역사를 올바로 깨닫고 인간 참모습을 깨닫고 그래서 이 인간을 초월한 그런 훌륭한 바탕 정신 바탕에서 서로 우애하고 모든 것을 순리로 올바로 이렇게 저것이 창조해서 올바로 건설해서 나가면은 이 경제 위기도 해결이 되고 남북 통일도 평화적으로 해결이 될 거예요. 송 스님이 강조하는 건 정신문명의 중요성. 선사상에 기반한 자비와 화합이 바로 그것이다. 결국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돕는 마음이 세상의 혼란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동양 시대가 왔으면은 그 동양 전통 훌륭한 그 정신 내 안의 세계에서 나를 찾는 것이 선, 역사가 훌륭하게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말만 동양 시대가 선의 왔다 정신은 가고 존재의 주체성을 일깨우는 전통은 실천 철학이다. 잊어버리고 그것을 모르면은 훌륭한 역사 창조할 수가 없어요. 스님이 목탁을 두드리며 밤 도량석을 돈다. 하루를 반성하고 마감하는 의식이다. 생사 문제를 초탈한 그 자유자재한 자리를 구하는 사람들. 어제와 오늘이 따로 없고 너와 내가 따로 없는 바로 그 자리에서 발견한 것. 바로 나의 본 모습이다. 산 아래 속세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선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욕심과 집착 때문에 복잡한 현실. 언제부턴가 정신적 대안으로 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산사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난 96년 송 스님은 참사람 운동 결사를 했다. 부처님의 마음자리를 찾아 이제 막걸음을 내딛는 사람들. 하지만은 실행하기에는 극히 어려워집니다. 예, 무엇을 좀 화두가 잡히는 것 같은데 또 옆으로 자꾸 빠지고. 그러니까 그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간수 쫓아올 때 도망가는 그런 정신으로 화두를 들어요. 그럼 딴 생각 안 나지요? 그 도망갈 때 그 딴 생각이 나오겠어요? 그냥 죽어라 하고 뛰죠. 한 생각. 그런 정신으로 화두를 들이면 해결돼요. 지금 일주일에. 평상시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마음이 쉽게 동요하고 안정이 잘 되질 않는 게 평상심을 쉽게 잃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좀 이렇게 편안한 마음 갖고서 일상 임하면서 살아갈 수 이 있을까? 참선하면 제일 마음이 편안해져요. 안정이 되고. 신념을 가지면은 나한테 있는 그러한 기회 능력이 개발이 돼요. 작용해요. 그게 자기한테는 훌륭한 것이 있지만은 그걸 믿들 안 하면 그게 아무 소용없게 돼요. 발휘를 못해요. 개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한량없는 지혜, 한량없는 능력, 한량없는 공덕이 있다는 것을 확 믿으면은 첫째 이제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자기 마음 먹은 대로 죄다 돼버려. 자신을 갖고. 내 자신이 부처다. 그것을 깨달으라고 한 서홍스님. 자신 안에 있는 진리도 보지 못하고 세상사에 휩쓸려가는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큰 진리는 없는 것 같다. 그런 좋은 마음을 먹으면 세포도 춤을 춰. 아주 생기가 나. 나쁜 마음 먹고 남을 해코자 할 마음은 내면 세포들이 시들어져 버려. 건강도 나빠져요. 기분도 나빠지고 죄도 나빠져요. 그러니까 지금 말한 바와 같이 자신을 갖고 훌륭한 마음을 갖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훌륭한 여러 사람 위한 마음으로 이렇게 일을 하면 아주 이 세상에 극락세가 돼버려요. 잘 돼요, 자기가. 모아 스님의 선창으로 큰 스님께 법을 전하는 중법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 문화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불교. 세계적으로 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던 때 98년 고불총림 백양사에서 무차선회가 열렸다. 무차선회는 스님은 물론 일반인까지 만민평등하게 한자리에 모여 선에 대해 토론을 하는 법회를 말한다. 일체를 두탈하고 아주 두탈해버려. 두가 아니야. 자체가 없이 그냥 두탈해버려. 두가해버려. 고불총림의 방정인 서홍스님이 주최한 이번 무차선회는 한국의 선을 활성화시키고 조사선을 세계에 알리자는 데 의미를 두었다. 그래서 1대4 요필했다 이렇게 됩니다. 조사선 구조가 옛날 조사스님 법문에 다 그와 같이 분명하게 있어요. 모르고 보니까 그게 잘못 보는데 분명하게 그와 같이 돼 있고 참선을 실제로 하면은 그와 같이 돼 있어요. 법회가 있은 후 불승들과 서문답을 나누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고불 총님에서 무차 선회를 열어주셨습니다. 고불 총님인데 부처님도 안 계시고 또한 스님도 저는 뵙지를 못했습니다. 이상한 임재 스님께서 이 자리를 다녀가셨다 하는데 임재 스님은 그만두시고 금일의 스님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나의 모습이라도 산지빵, 나의 모습을 두가더라도 산지빵 여와주시냐! 맞았습니다. 나를 제대로 알아봐도 몽둥이질 30번, 나를 뛰어넘어도 몽둥이질을 하겠다는 뜻으로 제자의 분별심을 꾸짖는 서문답의 전용이다. 지금은 죄다 마음이 들떠 있거든. 들떠서 제정신이 없이 살거든. 그러나 수행을 참선을 하면 마음이 가라앉거든. 극히 깨닫든 못하든 마음이 가라앉거든. 가라앉아서 어디 마음이 들뜨지도 않고 어디 굽집하지도 않고 좀 이렇게 자유스럽게 살 수 있거든. 그런 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좀 이렇게 참선하면서 살이면 그 방향으로 수행하면서 살이면 그게 얼마나 오늘날 인간에 필요해요. 그게. 그냥 제정신 없이 마구 사는 것과 어느 정도 마음이 차분해서 안정이 돼서 집착 없이 이렇게 좀 사는 것과 아주 다르잖아요. 청빈과 무욕의 수도 생활, 평생 수행하는 삶을 살며 부처님의 마음자리를 조탈한 서홍스님. 스님의 해맑은 미소는 깨달음을 얻은 사람만이 누리는
진정한 자유인의 미소가 보기만 아닐까. 안 해요. 그래서 오늘날 과학력으로 그 대자연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그러니까 전부 대자연을 파괴 오염시켜서 이대로 가면 다 멸망하잖아요. 여기 저기 백양사에도 이 개천 똘물에 다슬기라고 검은 다슬기가 까맣게 한량씩 많이 있어서 지금은 하나도 없어. 비가 산승비가 오니까 이 공기는 굵게 없어. 저 중국이나 일본에서 뭐 공장에서 뭐 저것이 오염시킨 공기가 여기까지 다 날라와. 그러니까 지금 공기가 그렇게 오니까 비도 산승비가 죄다 오게 되고 이렇게 죄다 오염이 되니까 생물이 다 멸종이 되는 게 해마다 많이 늘어난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다 죽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과학 문명 그렇게 대자연을 지배하고 정복한다 이래서 이렇게 되는데 우리 참선 이 불법은 대자연과 인간과 둘이 아니요 하나요. 지난해 11월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둘러싼 싸움. 자비와 화합의 바탕에서 수행을 해야 할 승려들이 싸움을 일으킨 것은 그를 크게 안타깝게 했다. 우리 조계종이 그렇게 불교가 싸움이 일어난 것은 그 불교 정신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오염이 돼서 승려도 오염이 돼서 그 물들어가지고서 그 이기적 욕망이라고 할까 명예라고 할까 권력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그 오염이 돼가지고서 그렇게 싸웠거든. 그러니까 우리 불교 정신 그 좋은 데로 돌아가면 다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다 불교 정신으로 돌아가자 하니까 조용하잖아요. 지금. 잘 돼요. 사태를 중재하던 경찰이 크게 다쳤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서홍 스님은 참회문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시골에서 자기 아들이 다쳤다고 어머니가 왔는데 어머니가 놀래가지고서 어머니가 병이 나서 먼저 죽었더래. 아들보다. 아들도 뭐 산소호흡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째 눈물이 나잖아요. 가슴이 찢어진 것 같고 눈물이. 그래서 참회문을 적어가라. 그걸 듣고 와서. 우리는 언제부턴가 참나를 잃어버리고 번뇌의 속세에서 헤매고 있다. 너그러울 때는 온 세상을 다 받아들이다가 옹졸해지면 바늘 하나 꽂을 여유조차 없는 것이다. 그런 우리에게 큰 스님은 붓을 들어 각성케 한다. 어느 곳이든지 그 주인공이 되어 자유자재로 살 수 있다는 뜻의 수처작주. 소홍 스님은 우리들에게 마음에 따르지 말고 마음의 주인이 되라고 한다. 수처작주, 우리를 향해 던지는 서홍 스님의 화두가 아닐까.